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이어서 이제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아이성 점령에는 우여곡절이 또 있었지만 결국은 아이성까지 점령하죠. 그래서 이 소문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가나안 땅 전역에 이제 소문이 나면서 이스라엘에 소문이 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정복 과정을 여호수아서에 있는 그 전략적인 측면에서 잘 보면 가나안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가나안을 옆으로 이렇게 크게 가로지르는 가로로 횡단해서 들어가는 그런 진로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 아이,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직선 선상에는 기브온 지역으로 통과해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나안 땅을 크게 남과 북으로 이제 나누게 되는 거죠. 가로로 이렇게 횡단해서 지나가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남과 북이 이제 교류하거나 연합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가운데를 가르고, 그리고 나서 남쪽 그리고 북쪽 이렇게 순서대로 그렇게 가나안 지역을 정복해 나가는 진로를 택하게 되는데, 그렇게 지금 이제 가운데로 이렇게 치고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제 여리고성 치고 아이성 치면 그 다음엔 기브온이라는 건 이제 순서상 기브온 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가나안 땅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9장 2절 말씀 우리가 한절 읽겠습니다. 9장 2절. 9장 2절.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먼저는 힘을 합쳐서 대항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9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장 6절. 9장 6절.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아멘. 또 하나는 화친을 맺겠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이제 허리를 끊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가로로 질러서. 그래서 경로상 여리고성, 아이성 그리고 기브온 지역인데, 화친을 맺겠다고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이야기의 주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이 사람들은 3절 말씀 이하에서 보는 것처럼 기브온 사람들이고, 기브온은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고고학적으로 이제 밝혀보니까 대략 북서쪽으로 9km 정도 떨어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산지가 많은 지역에 있는 여러 민족의 연합체로 이제 기브온 지역을 대체로 이제 이해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7족속으로 따지면 히위 족속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히위 족속은 지금 싸우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들은 살겠다고 지금 안 싸우고 화친 맺겠다고 지금 수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지역은 하나의 왕도와 같다라는 그 학자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7족속들의 각각의 왕도가 있어요. 각각의 주된 도시들이, 성읍들이 있는데 그만큼 기브온 지역이 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독자적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은 결코 작거나 약한 어떤 그런 하나의 성이 아니라 꽤 넓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계속 영적 전쟁이라는 관점으로 지금 계속 보고 있었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영적 전쟁이 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은 그렇다면 두 가지 부류로 온다는 것이죠. 공격은 하나는 사자처럼 오는 것이고 하나는 뱀처럼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지금 가나안 연합체가 함께 맞서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 성전이고 거룩한 전쟁인데, 지금 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스라엘에 대하여 맞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맞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세상이 지금 하나님 뜻에 대하여 대항하는 것.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싸우기보다는 속인다, 뱀처럼 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이들이 남루한 행색으로 꾸미고 오래된 음식들을 미리 준비해서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사실은 이제 바로 지근거리에 있는데 가까이에서 온 사람들은 다 진멸하고 먼 데 있는 사람들은 화친이나 조공 맺는 방식으로 정복한다는 그 정책까지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거짓말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속여서라도 이스라엘과 언약만 맺으면 된다. 왜냐하면 언약만 맺으면 이 언약을 파기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쩌면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다가온다. 그리고 뱀처럼 다가온다. 유혹한다는 거예요. 미혹하거나 유혹한다.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는 이 일에 대해 대처하는 사람들의 자세에서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14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9장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이 문제는 자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의심할 바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들의 이해와 감각, 우리가 세상 사는 눈과 이해가 다 있는데 뭐 이런까지 하나님께 묻느냐. 누가 봐도 이것은 뭐 그렇게 인정할 만하고 누가 보아도 이해할 만하였기 때문에, 그럴듯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서둘렀어요, 굉장히. 그래서 평화 조약을 맺고 그것에 대하여 맹세를 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리아님이었더라. 그러니까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조약을 맺고 먼 데 있다 그래서 조약 맺었는데 3일 딱 지나서 행군해서 가니까 딱 맞닥뜨린 거예요, 그 사람들. 얼마나 이게 황당하고 좀 얼마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겠습니까? 사람들이 18절 말씀 보시면 백성들이 원망하죠. 공동체 안에서 가장 좋지 않은 것이 불평과 원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불평과 원망에서부터 죄의 문제와 어떤 불순종의 문제가 일어났었는데, 광야에서 일어났던 불평의 문제는 백성들에게 잘못의 원인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지도자가 아니라. 그런데 지금은 백성들에게 원망이 나오지만 백성들에게 원인이 있지 않아요. 지도자한테 문제가 있어요. 반대 상황이 됐습니다. 정반대의 상황. 어쨌건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는 것은 영적 공동체에서의 분열의 원인이 되고 죄의 근원이 되는, 성경에서 그 좋지 않은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우회적 표현인 것 같아요. 여리고는 성벽이 높았죠. 아이성은 또 무기가 강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의 성벽이나 아이성의 무기로도 할 수 없었던 일을 기브온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속임수해서 쟁취해버려요. 결국은 얻어낸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그러니까 영적인 전투는 우리를 겁먹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으로만 그들이 다가오느냐? 그렇지 않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충분히 받아들일 만하고 충분히 그럴듯해 보여요. 그래서 가장 간교한 건 뭐냐면 360도에서 1도 빗나간 359도 정도가 가장 간교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닮아 있거든. 구분하기 어렵거든. 근데 미혹하는 영들은 거의 마치 자신이 천사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는 두렵게 하는 힘과 위력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간교하게 속임수와 미혹하는 것으로도 온다. 이 영적 교훈을 우리가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아이성에 들어가서 실패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아간의 범죄와 같은 일들이 생겨서 아이성 전투는 쉽게 생각하고 자신들이 알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올라갔다가 어이없이 패배하고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도전하여 승리하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불순종과 교만이 원인이라는 교훈을 얻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잘못을 돌이켜서 아이성을 점령했는데, 여기서 얻는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은 이러한 위력적인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시험도 있고 간교한 시험도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승리하였다고 하여 마음을 놓으면 안 된다. 꼭 승리하고 시험이 있다, 위기가 있다. 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곧장 화낼 일이 있고 성낼 일이 있는 것처럼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는 또 반드시 시험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중대한 실수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도들도 영적인 승리 후에 반드시 이러한 시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의 시간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생각했을 때에 하나의 전열을 가다듬는 시간과 같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이 기도의 자리, 이 새벽 시간입니다. 영적 전열을 가다듬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성도 된다는 것, 우리가 교회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확인하면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면 우리가 멈추거나 다른 길로 빠질 위험성이 줄어듭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확인하시는 성도들은 그래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인내의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